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의 이 내용이 흘러가는가 하면은요, 여기 지금 그 그돌라오멜하고 그 북쪽의 그돌라오멜하고 세 명의 동맹왕들, 그 다음에 남쪽의 소돔왕, 고모라왕 5명의 동맹왕들이죠. 그돌라오멜이 이 5명의 동맹왕들을 완전히 굴복시킨 다음에 그들에게서 전리품들을 뺏어갔어요. 뭐 거기서 이제 여자들, 사람들도 다 끌고 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그돌라오멜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거기에 롯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왜 롯을 데리고 간 것이 그에게 큰 실수였는가 하면, 롯은 바로 그 당시에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아들과도 같은 자거든요. 그래서 도망한 자가, 여기 이제 전쟁에 패하고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롯이 잡혀갔습니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14장 13절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알리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해서, 마므레 이제 상술이 숲을 근처인데, 거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아넬의 형제인데, 이렇게 서로 세 형제죠. 마므레, 에스골, 아넬, 요 세 형제가 이제 같은 이제 부족들이죠. 이게 이 세 형제들하고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형제하고 동맹을 맺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요 이제 세 형제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아브라함의 사람들 총 합쳐서 318명이 이제 단까지 쫓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까지 저 위에 북쪽에 있는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왕의 최고의 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돌라오멜을 패퇴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상 왕들의 권세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아브라함이 올라갔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세상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그대로 꺾어진다는 것을 이 전쟁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상 왕이 전쟁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세상 왕들하고 전쟁을 한 거죠. 전쟁을 했는데 바로 거기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흑암이 가려지고 있을 때에 이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 이전에 이제 사람이 이미 육체가 되었는데, 홍수 이후에도 그것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한 자였지만은 나머지 사람들, 노아의 자녀들, 자식들은 육신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명이 120세로 이제 단축이 되면 완전히 흑암이 세상에 깔려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거의 막바지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나타난다. 흑암이 사람 속에 흑암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의 기질 중에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기질이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막 튀어나와가지고 힘센 자가 다른 사람을 굴복시켜가지고 바로 이게 왕으로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막 그 부족 국가를 건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왕들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 중에서 그돌라오멜이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 등극을 했었던 거죠, 당시에. 그런데 그돌라오멜의 그 왕권이 아브라함 앞에서 여지없이 깨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그래서 이 단까지 쫓아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찾아오느냐 하면은 바로 롯을 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찾아오고, 부녀와 친척들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데, 여기서 돌아올 때에 희한한 현상이 하나 펼쳐져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소돔왕이 뺏겼잖아요. 모든 재물도 뺏기고 이제 도망갔었는데, 이게 이 소돔왕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이 세상 왕이죠. 소돔 왕도 역시 세상 왕이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살렘 왕이 영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그 당시에 살렘 왕이 현실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부족 국가의 왕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이 존재는 하늘나라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멜기세덱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그가 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그런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살렘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이제 살렘 왕이 여기서 등장을 했는가 하는 그것은요, 이게 여기 이제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뺏겼던 모든 것들을 그돌라오메를 이기면서 돌아오는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육의 세상에서도 사는 자였어요. 육의 세상에서도 사는 자였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브라함은 육의 세상에도 살지만은 하늘의 세계에도 사는 자였어요. 하늘의 세상에서도 사는 자였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했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두 세상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한 세상의 왕이 영접을 했었던 소돔 왕이 영접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세상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영접을 했는가? 소돔 왕이라는 세상의 왕은 자기 나름대로의 아브라함한테 볼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영접을 한 거죠. 이게 이기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한테 뭔가 찾아갈 것이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거 우리 거니까 돌려달라고, 이게 세상 방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접을 한 것이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역시 하늘나라의 평강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한 것은 역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영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 왕이 영접을 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렘 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을 했다고 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누구한테 주기 위한 것이냐면은 바로 아브라함한테 주기 위해서 살렘 왕이 영접을 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평강을 가져다주는, 평강을 주관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근본 평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 평화. 사람들이 왜 왕이 되려고 합니까? 왜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합니까? 그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화가 깨져가지고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있었던 완벽한 평화, 하나님이 가져주신 안식, 이게 다 깨져버린 겁니다. 평화가 깨지면서 사람한테 들어온 것이 이제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평강이 깨졌고, 그래서 평강이 깨지면서 그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져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범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처음에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제사를 드리라 하는 제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 하는 그런 말은 중간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봐서 아담한테 하나님이 제사법을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는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제사, 세상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고, 가인은 곡물로 드려가지고 잘못된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세상에서 사람이 드리는 이 제사는 바로 하늘나라의 성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세상에 성막을 받을 때에 하늘나라 성전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성전을 본 다음에 그대로 만든 거거든요. 바로 하늘나라 성전이 이미 이때부터 가동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하늘나라의 성전이 가동되기 시작을 했구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래서 죄인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이제 그들의 제사를 연락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그 두려움을 이게 없애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셨었구나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이 범죄를 할 때부터는 제사 시대가 바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그 제사가 가동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린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때, 평강이 깨지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때 그 두려움을 없애면서 평강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부르는 것이구나. 살렘 왕 멜기세덱.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만이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지금 만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사실상 약속한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평강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이 평강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평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면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들을 주신 다음에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이게 네가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런 제사를 요청하신 거예요. 그 제사를 요청하신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최고의 제사, 진짜 평강을,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잃어버렸던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막 온갖 소용돌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 막 고민, 슬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데서 다 나온 거거든요. 평강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로 회복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구나.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 이 시대에도 제사를 최고로 잘 드리는 사람들이 평강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을 주관하는 왕이 처음부터 평강의 왕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 하게 되면 이게 살렘 왕, 평강을 주관하는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이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우리 몸이 산 제물로 드려졌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평강이 내 육체까지도 미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영은 평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강을 회복해버린 겁니다. 하늘나라의 완벽한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뒤를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인간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평강을, 잃어버렸던 평강을 완벽하게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회복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 회복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단 위에다가 몸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제단은, 제물은 다 죽여가지고 거기서 불태우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죽을 수 없으니까 산 제물로 그 위에다가 네가 올려놔라. 그러면 우리 육체까지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거룩해져 버린다는 거죠. 제단 위에 있는 것은 그 제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을 주관하는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물이 같이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단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늘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되게 되면 우리 육체까지도 거룩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완벽한 평강이 우리들한테 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만난 것은,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한테 이런 차원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살렘 왕이 주는 떡과 포도주예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제사장이 주는 떡과 포도주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제사장이 주는 떡과 포도주는 그거 먹으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게 하늘나라의 음식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 평강을 주관하는 왕이 음식을 가져다 준 그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음식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먹으면은 아브라함이 먹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평강이 옮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성만찬을 하실 때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요거는 내 그 떡을 주시면서 요거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어라, 내 몸이니 이것을 먹어라 제자들한테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를 먹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것을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라, 그러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내가 주는 내 몸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게 네가 하늘나라 차원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준다는 것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완전히 각인시켜 주는 거죠. 너는 세상에서 세상 왕들하고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세상의 왕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네가 그 최고로 강력한 왕 그돌라오메를 쳐부시고 이겼다고 해서 네가 세상의 왕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평강의 왕이 되는 것이다. 네가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 보여주잖아요. 나한테 절하면은 이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네가 다스리도록 하도록 해주겠다. 네가 세상의 왕이 되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왜? 666이 하는 거예요. 7이 될 수 없는 사람들, 7이 될 수 없는 존재들,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만히 쳐다보세요.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난리법석이잖아요. 그게 다 모자라는 존재고 뒤에서 다 악한 것들이 조종하고 있고 조종당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그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왕이 되고 싶어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뒤에서 뭔가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섬기러 왔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존재가 아니죠. 이게 이단들 보게 되면 다 교주들이 있어요. 전부 다 왕처럼 군림하잖아요. 그 뒤에서 전부 다 악한 것들의 속성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겁니다. 쏘가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서 당장 지금 그돌라오메를 최고의 당시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10명의 왕을 쳐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세상의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 이겼기 때문에. 그 되지 말라는 거죠. 살렘 왕이 바로 딱 와가지고 제동을 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 떡을 주면서 아브라함 너한테는 너는 세상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살렘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이 왕과 함께 세상의 평강을 전해줄 존재이다. 네가. 그래서 너를 통해서 평강이 오는 그런 길이 예비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지금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게 자기한테 뭐가 있고 그냥 세상에서 뭔가 한번 큰 권세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왕이 되려고 해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슬며시 자기가 왕으로 군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쓱 나타나요. 나한테서 무슨 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거나 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막 따라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시대에도 보잖아요. 처음에 잘 착하게 출발을 했다가 막 이상한 쪽으로 빠져가지고 완전히 나중에 잘못되어가지고 자기도 수습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의 왕이고 영적 세계의 왕이시지만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는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밖에 이 군림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지금 이 오늘 말씀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은 이제 너의 최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한테 평강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 준비가 뭐냐면은 최고의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최고의 제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죽는 그런 제사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림으로써 완벽하게 예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평강의 제사를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제사를 드렸을 때 그쪽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신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이게 이 사람들이 빼앗겼었던 그 평강을, 근본적인 평강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평강을 찾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은 완벽하게 평강해요. 그런데 우리의 혼과 육체가 평강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왜? 영에 있는 것들이 혼에도 전달되고 육체에도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그게 전달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영하고 육하고 따로 놀거든요. 영의 생각하고 육의 생각이 같이 노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육체나 혼에 막 틈타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이 육체로 막 들어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의 생각에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고 얘기해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사망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영의 생각. 그래서 우리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의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흘러 넘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의 생각을 알아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육체를 통해 가지고 영이 밖으로 영의 생각이 표출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비로소 내 육체까지 평강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까지 평강이 미치지 않습니까? 육체 질병 바로 떠나가는 겁니다. 혼에까지 평강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뭔가 여러분들 불안하다는 것은 뭔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완벽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이 가져다 주는 평화가 딱 있으면 그때부터 바로 정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평화 앞에서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살레망 멜기세덱은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였구나. 그 권세를 뒤에 누가 이어받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들이죠. 이게 평화를 주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영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가 이 정복을 한 10분의 1, 그 정복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레망 멜기세덱한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내가 전리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리품에 내 세상의 전리품, 내가 전쟁을 하고 얻은 그런 전리품이 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살레망하고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멜기세덱 당신하고 멜기세덱 살레망 평강의 왕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은요, 우리 이제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 보화를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는 종과 동록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도둑질 하는 자들이 도둑질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완벽하게 보존되어 가지고 그대로 보존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마음이,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물을 재물을 거기다가 하늘나라에 쌓는 거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 눈이 어두우면은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것은 갑자기 그런 말이 나타나는데, 영적 눈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눈이 어두우면은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영적 눈이 어느 때 어둡습니까? 바로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었을 때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가버리게 되면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널 라인, 마지노선이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여기서 살레망한테 드리는 그것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기원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뭐 안 낸다 그래서 구원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으나 단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마지막 선이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살레망하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소돔왕이 와가지고 자기 거 달라 그러잖아요. 야, 재물은 네가 가지지만 사람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여기 정말 최고의 말을 하지요. 네 말이, 네가 재물을 나한테 준다고 하는데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방식으로 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하신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너의 세상 왕인 너의 것은 내가 하나도 손 안 댄다. 이 말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은요, 돈벌이를 할 때 내가 세상 방식대로 벌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나는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세상에서 운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방식대로 돈 벌어가지고 뭐 한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늘나라하고 굳건한 끈이 연결되어 갖고 있는 것이죠. 굳건한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 세상 방식대로 내가 돈벌이를 해가지고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살거나 그렇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살레망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 내가.
네 거 다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가 그 우리하고 동맹한 이 사람들 거는 이 사람들 몫이 있으니까 그것은 주고 이게 나는 네 거를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하죠. 이게 오늘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게 정말 옛적 한참 오래된 거의 4,000년 전의 인물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이 하늘나라의 그 의식이 확고했구나. 이게 세상 방식으로 결코 내가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돈을 번다거나 결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 확실하게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